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나타나실 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타날 때 땅에서 잠을 자던 우리의 육체들은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그대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 미래에 나타날 일인데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이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성경이 그렇게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을 성도가 우리의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100년을 산다고 그래도 이제 20-30년밖에 안 났고, 80년을 산다 그러면 10년, 저도 10년 조금 더 남은 것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께서는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거룩한 삶을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거룩한 삶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이 각각 개인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4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만, 남이 다른 아내 아닙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음란과 음행을 밥 먹듯이 하고 물 마시듯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 가면은 그런 누구하고 누구 해갖고 이렇게 먹는 거 소문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하우스와이프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자기의 본처가 있고,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에서 음행하고 그러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를 하우스와이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보는데요,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고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일에라는 말이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야. 이 일에 분수를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분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는 그 일에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말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남녀 관계가 선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세욕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거를 따라서 해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른다는 표현이 정욕이 불같이 타르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까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해야 할까? 근데 형제를 해야 하는 방법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아내를, 형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은 그게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가지고 그것이 그 형제를 해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떤 형제가 있는데 둘 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게 되면 이게 그 형제를 해하게 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음행은 몸을 깨트는 거야.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몸을 깨트는 게 바로 음행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러면 형제를 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본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덜 가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다른 역본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권위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해가 잘 가게 번역을 했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걸, 이걸 의미역이라고 해요. 의미를 따라서. 그러니까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이 의미가 이거라고 번역한 거죠. 이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가지고 아내를 유혹해, 남의 아내를 유혹해서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형제의 가정을 파탄을 내는 그런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미리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란 단어가 이게 별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신원이라는 게 뭐냐면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게 신원하여 주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신원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원문은 복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복수를 통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의 아내를 범함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복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아주 그러니까 이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복수하시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남의 아내를 유혹하면 안 되고요, 남의 남편을 유혹하면 안 돼요. 요즘은 여자들이 또 그렇게 남자들을 유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그 스포츠 선수 중에 한 여자가 미성년자, 그 여자도 뭐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그 어린 선수하고 이렇게 자기는 연인 관계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언론에서는 그 성폭행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여자가 여자, 근데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으로 그렇게 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유혹하면 안 되고 남자도 유혹하면 안 되고 유혹을 당해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3km 정도 떨어진 국말이라는 동네에 한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시골이고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데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마을회관에서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목사님이 좀 여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여리게 생기신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딸하고 아들하고 3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개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골이 뭐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먹고 살면서 그 목회하는 게 꽤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더라고. 그 목사님이 내촌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의 동생하고 이게 음행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셋 데리고 그래서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거기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생을 마쳤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좀 측은해 보이는데 그분이 만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 뭐 제가 가서 뭘 그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인사만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같은 지역에 사니까 몇 번은 만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딸이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이 날 오늘 데려가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유언의 말 같은 걸 하셨나 봐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마음 형제를 해한 거죠. 목사님은 해를 당하고 와가지고 그분은 착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주의 나라에 들어가셨겠지만 그 애들 버리고 정욕을 따라서 남자를 따라간 그 사모님, 그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세에서도 복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마 영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형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날 동안 음행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모두가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다가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